그리고 조직, 이런 모든 것들에는 나름대로 법이 있고 계율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상을 줄 것이고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나 조직이나 종교 할 것 없이 용서받지 못할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신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이라는 그런 민주국가의 가장 으뜸가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국가를 배반하는 자는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예 매국노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반역했다, 국가를 배반했다,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도 전부 다 그 종교를 배반하고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지금 이슬람 같은 특히 IS 같은 그런 특수한 그런 집단이 해가지고 그들은 배교자, 이슬람을 배교 혹은 자기들의 뜻에 거슬리는 이슬람을 믿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잡아서 참수형, 목을 자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지만은 그 이단들에게도 그 이단 종교를 왜 잘 못 빠져나오는가? 나가면 죽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단들도 그 집단을 배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살인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직 폭력배도 떠나가면 가차없이 그냥 엄청난 보복을 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배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 12절까지 길게 본문을 봤는데 5가지의 하나의 어떤 장면, 단원 이런 말씀이 5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귀한 신앙에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바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목적이 있고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그 뚜렷한 목적 하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히브리서는 잘 아는 대로 유대교를 믿던 율법을 신봉하던 모세를 의지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니까 또 그들이 최위하고 설득하게 되니까 그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턴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고 유대교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뭡니까? 유대교에서 믿는 가치의 신앙과 예수를 믿는 것을 비교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였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사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보다 더 초월한 존재로 생각했던 천사보다 예수가 월등하게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론이 집행하던, 아론의 후손들이 수행하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은 상식적으로 레위지파 사람만 되고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것이 그들의 굳건하게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느닷없이 예수라고 한 나사렛 청년을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함으로 아론보다 더 월등한 그런 신분의 대제사장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아론의 후손 말고 다른 제사장 한 사람을 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론의 족보와는 상관없는 살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이름을 들고 와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반차를 따라 나온 특별한 제사장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무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성경 말씀, 자 11절에 들어가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을 15장에서 언급해놓고 5장 마지막 부분 언급해놓고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할 이야기가 많다, 설명할 일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그 수준 가지고, 현재 그 영적 수준 가지고는 멜기세덱을 설명할래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봐야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텐데, 지금쯤 그 정도로 믿었으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성장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남을 가르쳐도 시험할 판에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독자들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면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막 그냥 돌사탕 같은 단단한 것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먹고 뭐 그렇게 자라잖아요. 아이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뭐 자라면 그렇게 그것도 먹는 것도 달라야 되는데, 영적인 상황에도 히브리 성도들이 처음에 너희들이 왔을 때는 우유 같은 젖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지금 웬만한 음식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만한 그런 영적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기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참 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고 주님을 떠나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이제 신앙이 처음에 초보에서 떠나가지고 자꾸 성장해가지고 웬만한 여건도, 웬만한 환란도, 뭐 여러 가지 풍파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생기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날마다 아주 의존적이고 의타적이고 젖먹이처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은 넘어갈 위험이 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은 다 우유병은 던져내고 지금 뭔가 이유식 하는 분도 덜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지고 아주 거칠은 나물도 맛있다 하면 먹을 수 있는, 질긴 고기도 막 덥석 물고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영적 수준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라지 못한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6장에 가서도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초보 운전을 딱지를 떼라는 겁니다. 예.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자, 몇 가지 단은 세 가지로 초자, 초보,
아주 기초, 아주 유아적인 그런 상태의 그 신앙, 이것을 뭐를 세 가지로 묶어서 단위별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세례들과 안수와, 이것이 한 묶음, 세례와 안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직까지 기초라,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매일 요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아주 안전뱅이 같은, 아주 자라지 못한 이유식만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초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보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동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죽은 자의 행실, 회개하는 행실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거기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런 설교를 사도들이 합니다. 회개. 이 회개는 단회적이고 생명을 얻는 회개라. 신학적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일생의 단회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 뭐하는 보기 전부 다 아주 위통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같이 보여 지금. 말하기는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싶어가지고. 좀 날 또 좋은데 왜 이렇게 칩가라져가지고 뭉충하게 해가지고 아주 위통 들고 가지고 이유식도 못된 그런 사람들처럼 있어가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은 가장 초보는 회개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목사님 금요일마다 회개하는 과음을 질렀잖아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세례도 단회적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통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생겨 일어나는 그 현상, 그 회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요, 단회적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중생도 일생이 단회적이지, 부흥할 때마다 이러면서 또 거듭난다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현상입니다. 무슨 놈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납니까? 거듭나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중생이라는 건 한 번이요. 진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던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도덕질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내가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요, 죄성으로 가득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행위가 바로 생명에 이른 회개요, 단회적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회개는 반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발 못 씻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발을 씻기지 않은 자는 내게 관계없다 하니까, 그러면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몸을 씻은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어도 된다. 이것은 좋은 표현이요, 좋은 비유, 예수님 직접 하신 거죠. 우리가 거듭난 몸을 씻은 중생에는 거듭난 몸 전체를 목욕한 거고, 유대 나라는 맨발로 다니고 줄이 있으면 샌들 신고 막 메마른 땅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올 때는 홈으로 들어올 때는 발에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적으로 하는 이런 회개, 일상적인 회개 말고 여기에 나오는 이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그리고 회개함과 신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중생과 그리고 신앙이 함께 형성이 되는, 이것이 기독교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하고 오줌도
요즘 뭐 6개월 학습하고 6개월 후에 또 세례 주는데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고백하면 곧바로 세례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한 번입니다. 한 번. 세례를, 먼저 그 받은 거 내가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엉터리를 받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세례해 주세요. 군대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그냥 단체가 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세례해 주세요.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아놓고 또 다른 데 강북 성산교회 왔다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더라도 세례는 다시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례도 단회적이에요, 이게. 중생도 단회적이요. 전부 단회적. 이 초보, 가장 기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사도들이 안수함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때 사용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그냥 기초적이고 단회적이고, 요즘 와가지고 무슨 안수병 걸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안수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이건 아주까지도 기초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지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도 초보입니다. 이것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거기에서 이미 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음을 이미 예수를 입문할 때 다 아는 아주 초보요 기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 전부 다 있냐, 이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더 이상 자람이 없고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초보 운전을 언제까지 그걸 자랑스럽게 뒤에 붙여가지고 당신 또 초보일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협박 비슷하게 해대면서, 예? 그게 뭐 자랑입니까 그게? 빨리 띠내고 자신 있게 운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초보 신앙,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좀 우유통 들고 다니는 우유나 먹는 젖이나 먹는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웬만한 말을 들어도 웬만한 시험이 와도 웬만한 역경이 와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시험 들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 주님 떠나버리고 조금만 시련하고 사람 앞 시험 받으면은 아이고 여기는 내 교회 아닌 모양이다. 또 따블백 싸자. 따블백 뭐 합니까? 군대 가면 군인들 3년 동안 근무할 때 입는 옷 같은 거 싸고 달고 다니는 백이 있습니다. 둘러미고 다니는 거. 아이고 이 교회 내 사명 끝난 모이다. 또 다른 부들은 전출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봐야 그 신앙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다 장성한 단단한 음식도 설교를 통해서 좀 강하게 들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오늘 뭐 설교를 갖다가 강하게 해놓으면 이거 지금 목사님 누구한테 일로 줬나? 어느 교인에 내가 일러가지고 나한테 지금 찍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뭐 할 일 없어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런 걸 주워 듣고 여기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러고 우리 교인들 나한테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좀 뭐 좋은 일도 있고 좀 소소한도 있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전부 말씀으로 선포되면은 그런 줄 알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고 웬만한 말씀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이 보면은 섬찟한 말씀이 이제 나 어릴 때 이 본문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어릴 때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고 범죄하면은 세례받고 범죄하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 안 된다. 가끔 가다가 요즘 이 신학적 아주 뜨거운 논쟁인데 거듭난 자, 중생한 자도 하나님 앞에 탈락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계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도의 견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바르샤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주 얼른 보면은 겁나지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봤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사람 다시는 타락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타락한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받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렇게 범죄한 그 사람들을 말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다가 좀 낙심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다시 교회 나는 그런 사람들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교리적 죄요, 종교적 죄요. 예수의, 그 뒤에 답이 나오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렇게 탄압이 두렵고 그들의 해유와 설득에 의해가지고 이건 내가 참 잘못하는 모양이야. 처음에는 얼떨결에 교회에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모세에 돌아가는,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돌아갈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돌아갔다는 말은,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히 헛죽음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생을 목회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이름을 참칭했다. 내 이름을 참칭해 네 개인 유익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이름을 쓴 것뿐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는 그런 삶을 산 거짓 스승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나가는, 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둘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파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도 파송을 시켜가 둘씩 동네마다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전도 실습 실천하듯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하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가 쫙 보냈는데, 이들이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 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 이 사람들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야, 베드로, 나는 저 어느 동네 갔더니 내가 안수할 귀신이 떠나가서 니만 그랬네, 나도 그랬다면서 졸아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만 지켜보다가 이것들 봐라. 그래,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그걸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생명록에 기록이 없는 자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하나님 없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감동해가지고 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전부 다 이단으로 빠져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 그 사람들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쓴 것뿐이지, 얼른 보면 그들이 대단한 불의 종이고 능력이 좋은 것지만 이거야말로 거짓이요 가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뭐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위험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제가 어릴 때 시무했던 저 의성 창길교회를 오후에 헌신예배로 전체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골교회 참 아담하게 안 지어져 놨습니까? 제가 약 한 40여 년 전에 그 교회 전소로 들어갈 때는 금방 예배당 지을 때니까 그 농촌에서 얼마나 아담하고 이쁜 예배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제가 부임에 들어가니까 제 교회를 지은 이야기를 인근 가까이 있는 그 지청교회 김진덕 목사님, 지금 목사 되는데 그때는 주일학생이었죠. 그 아버지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지느냐? 처음엔 아주 보잘것없는 막 다 찌그러지는 그런 예배당 속에, 좁은 속에 있었는데 전사님 한 분이 부임해가지고, 이 전사님은 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신방 많이 하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막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전사. 이 목사를 안 되고 평생 전사님하고 은퇴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아이 뭐 교인 500개 안 되는데 뭐 교회를 새로 지느냐. 그러면 교인 몇 명 오면 예배당 새로 지을래요? 60명 정도 오면 내가 새로 짓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아침 새벽기도 마치면 동네 뭐 걸음 들고 나가는 농부들을 마당 신방, 동네 일터에 나가서 신방해가지고 얼마 내가 정말로 60명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제 60명 되어서 이렇게 예배당 지어라. 당신이 땅을 내가지고, 당신 터에 땅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라. 약속해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은 겁니다. 나는 목격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놀랍게도 예배당을 지을 때에 원래 다녔던 교인들은 뺀들뺀들해가 열심히 안 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술 먹고 막 노름꾼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막 밀어닥치가 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질통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우시우시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고놓고 막 원위치 다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예? 그때는 그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한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감동을 받고 열심을 냈고 교회를 짓는데 그만큼 했지만은 때가 되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해방령을 내리는 그런 왕까지 나옵니다. 그런 분명히 그의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현상, 신기한 거, 은사행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증거받지 않고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탄압이 오면 가짜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짜배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지금 오는데 무슨 가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가짜는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과 거짓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명재판 뭡니까? 아들을 하나 두고 서로 자기 아라고 말합니다. 가짜도 진짜도 전부 내 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둘 농가를 쪼라 공평하게.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뭡니까? 아이 좋습니다. 네 아도 안 되고 내 아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가짜 반동가리라도 들고 가겠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마음에 막 불붙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내 아를 안 키우더라도 저 가짜 엄마한테 넘겨가라도 안 주게 되겠다. 이것이 참 엄마인 것입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교회에 와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진실한 타락하는 자가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보면은 배교하는 것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자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분명한 말씀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7절 8절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비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나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은 복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시와 엉겅퀴 따라합시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초의 등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범죄할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사람이 먹는데 필요한 그런 채소나 열매 맺는 것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원래의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지금 또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도 마찬가지. 요즘 도시화돼 가지고 옛날에 웬만한 짜투리 땅 것들은 전부 다 버려졌습니다. 버려지는 그 땅은 과거에 그렇게 사람이 갖고 있던 땅에 지금은 오만 가지 가시는 분들 장보고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저기 언제 밭으로 사용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묵밭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람이 정성을 들여 가꾼 그런 밭을 보면 참 보기 좋죠. 저는 시골에 하면서 가면은 정말로 사람이 참 가까운 그걸 보면은 내가 농사 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길동 집사님 그 밭처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보면 볼수록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워낙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말은 타락한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와 채소를 내는 것은 가꾸어 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의 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도 그의 삶이 과거의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이 옛사람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시와 엉겅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위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교회를 다니다 타락한 것을 타락으로, 그것들을 보면 교회 나도 타락한 것을 묘사했지만 뭡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 상태로, 타락한 그 상태로 원죄 그대로 그냥 죄의 열매를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쏟아져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아예 애초에 노력도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본성대로 타락한 성품 그대로 나오는 것 전부 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또 하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렸고,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주의보다 더욱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렸고 힘써서 우리의 밭이 깨끗하게 정돈돼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타락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도 마음의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원래부터 있는 상태, 옛 사람의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밭에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껴있고 성령으로 껴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속에 이런 독초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나오면 뽑아버리고, 우리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밭에도 수시로 잡초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뽑아내야 그 열매를 맺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이 가을의 계절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모르게 이 사도가 너무 충격적이고 엄청난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 위축되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같이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희들 주님을 떠나지 않는 너희들, 어렵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위해서 수고한 너희들은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사랑이자 사랑, 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도 섬기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 성도들, 아직까지 신앙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끝까지입니다.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 이 교리적 설교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11장에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뭡니까? 그들이 엄청난 위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능력을 행한 이야기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금방 꺼져버린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신앙처럼 끝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가기 힘드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신앙해서 최후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된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